1절에서 24절까지 읽겠습니다.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나의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저가 나의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저가 자결하려는가.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아래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그래서 25절에서 오늘 29절까지도 보십시다. 25절에서 29절. 저희가 말하되 내가 누구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26절에 내가 너희를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게 말하노라 하시되 저희는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29절 다같이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자, 나의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였을 때에 제자들에게는 지금은 너희가 따라올 수가 없다. 그러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그러나 유대인들은요 영원히 너희가 나의 가는 곳에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보혜사 성령으로 오신 우리 주님은 우리 주님을 볼 수 있는 것과 영접할 수 있는 것을 국한시켜 놨어요. 공생애 때 육신의 모양으로 오셨던 우리 주님은 바리새인들도 사탄 마귀도 와서 주님을 시험하고 우리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듣고 따라다니며 가룟 유다도 3년 반 동안이나 우리 주님과 함께하고 숙식 함께 먹고 자고 다 했어요. 그런 가운데서도 언제 되니까 때가 되니 떠나가게 되어졌죠. 그러면 가룟 유다는 주님이 가는 곳에 올 수 있는 자예요? 없는 자다? 없는 자다. 제자들 또한 우리 주님 당시에는 십자가로 갈 때 제자들이 다 줄을 버리고 도망갔죠. 그랬을 때에 목숨의 구원이 해결이 나지 아니하여서 만약에 제자들이 그때 의협심으로 예수님하고 십자가도 나도 올라가겠다 하면 그들의 목숨은 이제 구원이 잘 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당신께서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다시 나타나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런 표현을 씁니다. 내가 다시 만난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은 우리 주님을 다시 만나셨습니까? 내가 처음 주를 만났을 때는 어떻게 하고 믿었어요? 처음 내가 주를 만났을 때는 너무 어려워서 주님은 나의 구원자시고 나의 하나님이고 나의 구속자이시지만 주님과 함께 주님의 가신 그 길을 함께 따라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육신으로는 주님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주님과 연합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셔야만이 우리 주님 가신 그곳에 우리 주님이 어디로 가셨다? 아버지께로 가셨는데 이제 우리도 아버지께로 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이 그 일을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이루신 것입니다. 지난주에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성경이 말하고 있는 죄 그 다음에 그들은 죽음이 속에 있고 죽음이 그 다음에 다른 말로 죄와 사망은 선악과로서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오늘 오전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속에는 생명이 살고 있으며 영원히 임마누엘 하는 자들로서 이제는 아버지 계신 곳에 주님도 계시고 주님이 계신 그곳에 우리 또한 함께 있을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의 아들들에게는 열어놓으셨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자, 여러분, 요한복음 몇 장에 나오죠? 8장에 29절 한 번 더 읽습니다. 나를 보내시니가 보내시니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예, 여러분, 이 고백은 이제 우리 주님만이 하시는 고백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고백되어져야 될 말씀이에요. 내가 항상 하나님의 아들로서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랬을 때에 사람들은요, 이 말은 임마누엘 하는데 하나님이 나와 어떻게 하나 되어 있는 것에 대하여 제대로 잘 알고 있지 못합니다. 그러나 사랑의 교회 여러분들께서는 이제 우리 주님이 어떻게 여러분과 하나 되어 있으며 또 동행하고 있으며 어떻게 연합체를 이루어졌는가, 이 부분에 대하여 계속해서 증거되어지는 말씀들이 여러분의 눈을 밝게 해주실 것입니다. 눈이 밝아져야만이 오늘 오전의 말씀처럼 온몸이 밝을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 갑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를 인하여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만 범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예, 여러분들에게는 이러한 경우가 혹시 있으십니까? 자, 우리 주님이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무엇이라고 부르십니까? 친아버지 정말 맞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친아버지인 걸 증명을 해보세요. 자, 세상 사람들은요, 부모와 자식 간에 닮은 것을 찾다가 못 찾으면 무엇이 닮았다? 발가락이라도 닮았다. 그런 책이 있죠. 그런데 이런 경우를 여러분 아십니까? 쌍둥이가 있었어요. 그런데 어릴 때 헤어져서 다른 지역에서 다른 부모 밑에서 성장했어요. 그런데 몇십 년이 지나고 난 뒤에 그 쌍둥이가 다시 만나는 일이 벌어졌어. 다시 만났더니 어때요? 얘가 네 동생이다, 내 아우다, 형이다 말 안 해도 어떻게 돼? 근데 그 사람의 속은요. 그래서 자, 우리는 이제 여러분이 보고 듣고 그 다음에 교육받은 그것이 무엇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의 형상과 글이 나올 거예요. 자, 뭐가 나온다고요? 형상과 글이. 사람은 누구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다? 창세기 5장 1절을 갑니다. 창세기 5장 1절. 아담 자손의 계보가 이러하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되. 네, 일단 사람이라고 하는 자들은 누구의 형상이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어. 그 다음에 2절.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예, 그래서 글은 일단 한번 두시고 형상에서 뭐가 나와요? 남자, 여자, 남녀가 나옵니다. 이들에게는 기본적으로 뭘 주었습니까? 복을 주시고. 복은 누가 줄 수 있는 겁니까? 창조자만이. 남자와 여자를 만드신 그분만이 줄 수 있는 게 복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신년 해가 바뀌게 되어지면은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인사말이 무엇입니까? 새해 복 많이 어떻게 복이 어떻게 되도록 복이 터지도록 그래서 여러분 복이 넝쿨채 들어왔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복이라고 하는 거를 얼마나 좋아하느냐 하면은요 여러 가지를 만들어요. 복돼지, 복주머니, 복조리 또 다 나왔습니까? 복에 관계된 거? 복수죠. 네? 복수죠. 그 복자 써있다. 복수죠. 아 복수죠. 그 다음에 베개 양쪽 머리에도 복 얼마나 복을 좋아하길래 여러분 복은 누구만이 줄 수 있는 것이다? 창조주만이 줄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은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았는데 하나님이 형상대로 지음받은 이 다 사람이에요. 사람인데 뭘 기본적으로 주셨다? 복을 주셨어요. 그런데 받은 복을 몰라봐서 그런 거죠. 그래서 전도서에 가면 사람마다 먹고 마시며 낙을 누리는 것이 자기가 잘나서 먹고 마시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 어떤 사람이 성장하는 했느냐 하고 보려면요, 내가 이렇게 애쓰고 힘썼더니 내가 이렇게 노력을 했더니 하나님이 뭘 주시고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오복이 있고 또요 삼복에서 오복에서 몇 복까지 갑니까? 그러나 성경은 그래요. 이미 성경이 돼서 그래. 자, 성경에서는 팔복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 우리 오랜만에 마태복음 5장 다시 갑시다. 5장 1절 팔복 여러분 다 받으셨는지 한번 보십시다. 자, 갑시다. 시작. 예수께서 우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자, 가라사대. 그러면 여러분 복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내게 이루어지기 이전에 뭘 해야 돼요? 우리 주님이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어디까지 나아간 거예요? 산에 거기까지 간 거잖아요.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을 깨닫는 거기서부터 시작이란 말이야. 그 다음에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그럼 하나님이 가르치실 때 들어야 복이 있든지 없든지 하죠. 하나님 말씀 아예 듣지도 않고 하나님 주님 계신 그곳에 자기가 있지도 않으면서 뭔 받고 싶어? 그래서 자 3절 성령에 대하여 자 심령이 아니었죠. 자 우리 말씀 다 나누었어요. 산상수훈 할 때. 그러면은 성령에 대하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자 복이 있는 사람은 무엇이 자기 것이다? 자 복의 첫 번째가 뭡니까? 팔복 가운데서 그래요. 천국이 네 것이다. 그럼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은 천국이 여러분의 것이 되어 있습니까? 그럼 기뻐하십시오. 자 그 다음에 4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예, 위로를 받을 것이며 했더니 무슨 위로를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느냐? 여러분 무엇 때문에 애통하는 일이 있을까요? 여러분 이거 여러분들에게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애통하는 자는 하늘로부터 있는 위로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 그 다음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자 온유한 자의 뜻이 무엇이라고요? 온유한 자. 우리 주님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가 내게로 와서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온유가 무슨 의미를 갖고 있었지요? 겸손인데 예? 죄가 없는 거. 여러분 생각으로 대답하시지 말고 이 온유한 거 다 가르쳐 드렸잖아요. 생각이 안 나십니까? 얌전한 자 여기 이 프라우스 이든 단어만 보면
온유함인데 얌전하고 온순한 그러면은 성격이 괄괄하면은 벌써 복은 없는 거네. 성격이 성경이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고난 당하다 뜻이 있었잖아요. 온유한 자는 고난을 통과한 자로서 온유한 자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5장 7절 거기가 여러분이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온유한 자는 내 생각이 저 사람 온유해 보인다 그렇게 하시지 말고 갑시다. 7절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 우리가 고난을 통과한다고 하는 사실은 순종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순종을 배우고 나면 우리가 온전하게 된다고 성경은 설명합니다. 그 다음에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네, 근원이 되시고. 자, 여러분, 우리 주님의 절정, 우리 주님의 고난, 3년 반 공생의 전체가 고난이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의 공생의 절정은 십자가 사건이었었어요. 그랬을 때에 주님이 겟세마네 기도에서 3번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면 아니 되겠습니까? 할 때 우리 주님에게 응답은 무엇이었습니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동일한 기도였었어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주기도문을 줄 수 있는 우리 주님이 되셨어요. 어떻게? 뜻이 하늘 안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땅이 뭡니까 여러분? 백성들이죠. 백성인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이 십자가로 승리해 놓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고 그분과 연합되어서 하나로 되어졌을 때에는 산상수훈에서는 복이 있는 자며 그 다음에 온유한 자까지 간단 말이에요. 그럼 온유한 자는 여러분 무엇이 통과되어져야 된다? 고난인데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찬송가 내 주여 뜻대로 이 찬양을 하면서 눈에서 눈물이 안 나온다. 그거는 은혜 받은 사람 아니에요, 여러분. 에?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하는데 눈물이 안 나와요? 눈물이 나와. 어때? 뭐 때문에 눈물이 나와? 우리가 어렸을 때는 어머나 내 뜻을 포기해야 되는구나 하고 눈물이 날 수도 있고 여러분이 성장하고 나면은 왜 또 뜨거운 눈물이 흐르느냐 하면은 아버지의 뜻이 너무 옳기 때문에 내가 이제 그 뜻을 이해하고 그 뜻을 이루는데 내가 사역자로 동참할 수 있게 되어졌다고 하는 그 은혜가 여러분의 마음에 사무치면은 또 눈물 흘리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요, 여러분들 또한 이 천성을 향해 신앙생활 하는 우리들에게도 때로 뜨거운 눈물을 흘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으로 흘리는 눈물이라면 아무 의미 없어요, 여러분. 네? 여러분 혹시 드라마 보면서 우시는 분? 세상의 남자분들은요, 한 50 넘으면 저는 우리가 옛날에 가구에는 여자들에게만 갱년기가 있는 줄 알았더니 남자분들에게도 갱년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자는 여성 호르몬이 점점점 없어지면서 남성적으로 가고 남성분들은 점점점 남성 호르몬이 감소하면서 여성화되어 가요. 참 저는요 그 인체공학상 제가 그런 것들을 볼 때마다 우리 하나님의 그 그림자로 만들어 놓은 세상의 남자 여자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한 세계 그걸 제가 경험해요. 여러분 점점점 여러분들이 나는 남자다
나는 여자다. 이 선을 지킵니까? 아니면 뭐 내가 지금도 남자야? 아니면 뭐 내가 지금도 여자야? 이런 감정 갖고 계시는 분 아직도 여자입니까? 여러분은 아직도 남자입니까? 그래서요 저는 무슨 단어 쓰는 걸 제일 좋아하느냐면요 사람 남자에 머물러 있거나 여자에 머물러 있으면 아직은 베이비입니다. 어디까지 가야 돼요? 사람이라고 하는 단어는 여러분 이미 공부하셔서 여러분들 잘 아시죠? 자, 사람인데 이 사람 그래서 창세기 여러분 눈으로 확인해야 돼. 창세기 2장 21절 가요. 창세기 2장 21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칭하리라 하니라. 자, 그러면은 여자 남자 자 남녀가 나오기 이전에 뭐가 있어요? 네? 이거 첫 아담이 나왔잖아요.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이 아담이 무슨 뜻이냐? 사람이에요. 사람. 아담에게서 갈비뼈 이 아담에게서 갈비뼈를 나눴더니 하나는 갈비뼈가 뭐라고요? 갈비뼈가 여자. 그래서 사람에게서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사람에게서 여자가 나왔어요. 그러고 나면 그때부터는 남자 여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너희가 부모를 떠나 둘이 합하여 하나가 되라 그랬죠. 그러면 둘이 하나가 되려면 갈빗대가 어디로 들어가야 돼? 그 아담 속에 또 들어가야 되죠. 이때 이름을 사람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사람. 아셨습니까? 근데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창세기 2장에는 첫 아담과 하와가 하나 됐어요? 못 됐어요? 하나 될 수 없었죠. 왜요? 예, 사탄 마귀에 다른 남자가 등장을 해버렸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누구 밑으로 내려앉게 되어집니까? 다른 남자? 사탄 마귀 밑으로 서열 정리가 그렇게 끝나버렸어요. 창세기 1장 26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공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예 그러면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는데 또 뭐가 나옵니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창세기 지금 우리가 설명했던 이거는 창세기 2장이에요. 2장 21절 이하. 그 다음에 창세기 1장 26절 이하에서는 여기도 사람이 나와서 저기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이거 아담이에요. 아담. 자, 사람은 히브리어로 무슨 단어를 쓴다? 아담. 예. 그래서 창세기 1장 26절 이하 사람이 나와요. 여기도 남자, 여자가 나와요. 근데 창세기 2장에 이 아담이라고 하는 사람 단어는 창세기 1장, 2장 똑같으나 남자, 여자라고 하는 이 단어가 달라요. 창세기 1장에 남자, 여자 히브리어로 봅시다.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렇죠. 그러면은 히브리어로 갑니다. 창세기 1장 27절 예, 가서 보시면 사람이 여기 보면 아담이죠. 예? 아담. 그 다음에 형상 젤렘 엘로힘의 젤렘으로 만든 사람 아담이 있는데 자
여기 보면 남자는 이름이 뭐라고? 자카르. 창세기 1장의 남자는 자카르. 그 다음에 여자는요? 네케바. 네케바. 자, 그 다음에 창세기 한 장 차이에요. 여러분 성경 보면 창세기 1장, 창세기 2장 한 장 차이인데 남자 여자 단어가 달라요. 21절 가요. 2장 21절. 야, 히브리어로 바로 가요. 창세기 2장 21절. 예. 자, 22절. 자, 여자는 이샤. 자, 한글로 적습니다. 그냥. 자, 그 다음에 남자라고 하는 단어는 자, 남자 이씨. 그러면은 종이 한 장 창세기 1장이고 창세기 2장이야. 창세기 1장에는 뭐라고 남자를 자카르 네케바, 여자는 네케바. 2장에서는 남자는 이씨, 여자는 이샤. 왜 단어를 다르게 쓰고 있을까요? 이유 아시는 분? 그래서 여러분 이 자카르 공부 다 하셔야 됩니다. 창세기 1장에 등장하는 남자는 어떤 남자? 요 근래에 우리나라 전체를 뒤엎고 있는 것 중에 미스터 트롯, 그 중에 홍자문이라고 하는 애가 있어요. 제가 걔 노래 부르는 걸 보면서 너희 부모는 기독교인인가 보다 했어요. 이름이 자몬이라. 그래요. 이름이 자몬이에요. 그런데 누가 남자 중에 남자다? 홍자문 자기가 몇 살인데? 9살. 초등학교 3학년인가 2학년인가 하는 그 아이가 자기가 남자 중에 남자라고 노래를 팍 불러. 자, 여러분 여러분 제가 진짜. 홍자문 지금 뭐 저기 선전하러 나온 사람 아니야. 이 자카르라고 하는 단어가 무슨 뜻을 가지느냐면은 남자 중에 남자예요. 네. 남자 중에 남자 누구? 또 홍자문으로 가버렸어. 자,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의 형상 젤렘으로 따라 창조하신 남자 자카르가 남자 중에 남자예요. 네. 그 이씨도 남자야. 남자는 남자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약 성경에 자카르로 등장한 남자가 나올 때 성경을 문맥을 자세히 살펴보아야 돼. 이씨라고 하는 단어가 나올 때도 이것도 자세히 여러분이 살펴보셔야 돼.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1장의 자카르와 이 네케바는 여러분 계속 비밀에 붙입니다. 자, 언제 사역 역사가? 창세기 2장에 첫 아담, 첫 하와를 통해서 5장에 족보가 쭉 내려간다. 다시 갑시다. 창세기 5장. 창세기 5장 1절. 시작. 아담 자손의 계보가 이러하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되. 네, 창세기 1장의 형상은 어떤 단어였습니까? 예, 젤렘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근데 5장 한글로는 계속 하나님의 형상인데 5장 1절 히브리어로 갑니다. 이 형상이 뭐다? 젤렘이 아니고 때무트예요. 때무트. 따라하세요. 때무트. 그래서 영어에서는 likeness. 영어의 likeness는 뜻을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우리 공부 많이 하신 박사님? 이거 어떻게 보면 좋을까? likeness를? 라이크니스. 아 뭐야. 젊은 사람들이 이럴 때 얼른 때 얘기해줘야지. 그러니까 처음 봤.
영어의 likeness를 왜 쓰고 있나? 비슷한 비슷한. 그 다음에 비슷한 사실? 비슷한. 자, 비슷한 이렇게 이해합시다. 그러면 이게 때무트는 한글로는 모양이라고 해석을 했어요. 모양. 그럼 비슷합니까? 번역 좀 잘 된 것 같습니까? 응. 자, 창세기 1장 26절 다시 갑니다. 자, 창세기 1장 26절. 자,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할 때 히브리어로 갑니다. 자, 모양은 때무트, 라이크니스. 그 다음에 형상은 영어에서는 이미지, 히브리어로는 젤렘. 그렇거든요. 근데 창세기 1장 27절에서는 때무트가 빠져요. 빠지고 젤렘만 들어가. 1장 27절은 여러분 어려워요? 아주 재밌죠? 이것이 재미가 있어야 여러분은 하나님의 시들이에요. 왜 그러냐면은요. 여러분이 어떻게 만들어진 거를 궁금해 해야지. 에?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에 사람은 젤렘으로 만들었어, 젤렘으로. 자, 1장 26절에는 젤렘과 때무트로 만들자 했어. 뭘로? 젤렘, 때무트. 그럼 때무트는 영어의 likeness로 여러분이 개념을 갖는 것이 좀 빨리 이해하기 쉬워. 그 젤렘은 뭐였어요? 이미지였단 말이에요. 이미지. 영어도 단어를 다르게 쓰고 있어. 그러면은 자, 히브리어로 젤렘이 뭐냐, 때무트가 뭐냐 이거 공부만 하시면 되는데 그거 하자면 시간 많이 가기 때문에 일단 뼈대만 여러분들에게 만들어 드립니다. 예? 응. 그래서 자, 창세기 1장 27절에 사람은 뭘로 만들었다? 젤렘으로. 그 다음에 5장은 뭘로 만들었다? 때무트. 기억나십니까? 네, 훌륭해요. 5장 1절 갑시다. 이제. 창세기 5장 1절. 아담 자손의 족보가 이러하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때무트대로 지으시되. 네? 때무트로 지었단 말이에요. 여기는 뭐는 또 없어. 젤렘은 없어요. 그래서 많이 헷갈릴 거야. 아니, 젤렘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고 때무트가 뭐가 그렇게 중요하기에 우리가 젤렘을 알아야 되고 때무트를 알아야 되느냐고요? 아셔야 돼요. 여러분은 창세기 1장의 사람인지 창세기 2장의 사람인지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러해요. 여러분은 자, 고린도전서 15장 안 가도 됩니다. 45절 이하에 가면 하늘에서 난 아담이 있고 땅에서 난 아담이 있습니다. 우리도 땅에서 난 아담의 후손인 줄 알고 살았어요. 그래서 그때를 보고 허물과 죄로 죽었던 하고 표현을 쓴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고 나서 딱 보니까 나는 누구야? 나야 나. 내가 누구다? 하나님의 아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단어를 뭐 아무나 씁니까? 응? 하나님 아들만 쓰지. 그 하나님의 아들의 어떠함이 안 보여지니까 어디다가 맨날 자신을 팔아버려? 혈과 육으로. 여러분, 빨리 여러분 자신 정체성 빨리 찾아내셔야 돼요. 그러면 이게 중요하다. 단어가 그렇게 중요하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중요한 내용을 여러분이 알아야만이 내가 누구이며 나는 무엇으로 만들어졌으며 그래서 내가 무엇을 하다가 내가 어디 앞에 가야 될 것인가 이것이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 저는 운명론자입니다. 예? 그 뭐 세상 노래에 운명아 비켜라
길을 비켜라 하는 노래들 많죠. 그런데요. 원래 그 사람의 존재성에 대하여서는 바꿀 수가 없어요. 로마서 9장에 가면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진노의 그릇과 긍휼의 그릇을 누구 마음대로 지으셨다? 창조주. 창조주 당신이 원하는 대로 그릇을 만들었다. 그래서 네가 감히 누구이길래 하나님을 휘문하느냐 하고까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사단이가 가장 잘못한 것이 무엇입니까? 저는 피조물로 만들어졌는데 사탄이가 어디까지 올라가려고 그랬어요? 창조주 자리까지 넘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너의 본질로 돌아가라 한 거예요. 구덩이 이사야서에서 구덩이 14장에서 구덩이 제일 밑바닥에 던져지는 자가 누구다? 광명의 아침의 아들 계명성. 그래서 그를 어디다가 제일 밑에다 놓겠다? 음부 제일 밑바닥에다가 지렁이가 뭐가 되고 뭐가 이불 되고. 그래서 자, 집에 가서 찾아보세요. 자, 그래서요 창세기 1장은 26절에서는 젤렘과 때무트로 우리가 만들자. 27절에서는 젤렘으로 만들었어요. 그럼 때무트는 어디로 갔느냐? 5장 1절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 찾아내려면 여러분 원어 성경으로 몇 장까지 달달달 하고 보셔야 이 내용이 나오느냐. 적어도 원어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 원어 안 보면 이거 안 보입니다. 한글로 전부 뭐라고 해놨기 때문에 남자, 여자, 형상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절대 구분이 안 와요. 그래서 적어도 창세기 1장에서 참나 창세기 많이 있는데 제가 여러 개 섞여서 그래. 창세기 1장에서 1장에서 11장까지는 여러분들이 원어 성경으로 통달을 좀 하셔야 돼요. 자, 원어로 잘 줄줄줄 잘 읽는 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번역이 잘못된 것, 번역이 빠진 것 이걸 다 보완을 해서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그 사람의 흐름의 줄기, 큰 줄기를 여러분들이 뼈대를 세울 거는 세우고 버릴 거는 버리고 그 작업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야만이 여러분 자신이 나와요. 그러니까 내가 안 나오니까 뭐만 자꾸 하고 살라고 그래? 그냥 예수 믿는 교회 다니는 사람으로만 살고 끝내려고 자꾸 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누구인데?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임을 정말로 기뻐하십니까? 응. 그럼 하나님의 아들의 삶을 기쁨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먼저 여러분의 만들어진 구성 요소부터 빨리 알아야 돼. 내 부모는 어디 살고 계시고 아니면 돌아가시고 계속 이 생각만 하고 있으면 인생 그 이상도 그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첫 아담이 돌아갈 때는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너는 아파르니 아파르로 돌아갈지라. 아파르가 뭡니까, 여러분? 남자. 너는 첫 아담 너는 아파르니 아파르로 가라. 먼지예요, 먼지. 여러분 참 그래서 제가 가끔 이런 노래도 불러드렸잖아요, 여러분들에게. 황성의 터에 밤이 되니 월색만 고요해 하는 그 노래가 있어요, 세상 노래가. 여러분들이 그걸 빨리 파악을 못해. 아무리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이요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이요 아무리 설명을 해줘도 자기 자신이 자꾸 어디 가서 있기를 원해. 황성 옛톱에 뭐예요? 들깨들이 득실거리고 흉한 짐승들만 우글거리고 있는 거기서 여러분 평안을 누리며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원래 거기서 태어난 사람은 그게 전부인 줄 알고 살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원래 살던 데가 어디예요? 여러분의 원래 살던 데. 나의 살던 고향은 어디입니까, 여러분들? 창세기 에베소서 1장 4절 갑니다.
그 빨리 찾으세요 여러분 고향. 에베소서 1장 4절.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언제적부터 있던 사람이에요?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 있던 자들이에요. 그런데 에베소서 2장에 가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하는 이 과정이 있단 말. 그래서 우리가 다시 어디로 돌아가야 돼? 창세전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고향 찾으셨어요? 여러분 고향은 어디입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세요. 에? 지금 창원교회에서는 정답이 나온 것 같은데요? 뭐라고요? 그렇죠. 갈빗대. 우리가 뭐로 나왔어요? 여자들은 뭘로 만들었어요? 그렇죠. 여러분의 고향 갈빗대들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갈빗대가 다른 말로 하면 지체들이야. 어디 들어가야 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여러분의 번호가 있어. 자, 여러분의 그래서 그림자, 여러분의 그 그림자 이 몸에 보면 팔다리 있고, 그 다음에 이쪽 안으로 들어가 보자고. 오장육부가 있는데 그 중에 오장육부를 보호하고 있는 게 뭐예요? 갈빗대죠. 오른쪽 몇 개, 왼쪽 몇 개? 뭘 보호하려고 갈빗대가 있다? 그 다 이유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쉽게 말해서 여러분 속에 있는 내장, 오장, 육부도요. 여러분의 성격을 다 말해주는 것들이에요. 이 다음에 구약에 우리가 오장육부에 대한 공부도 할 거야. 자, 외모만 공부하면 뭐예요? 속에 뭐가 들어앉아 있는지도 공부를 해야지. 그래요, 안 그래요? 그거 공부를 다 하고 나와야 여러분들이 나의 존재됨을 내가 얼마나 귀한 사람인가를 깨달아야 귀하게 살죠. 응? 다시 이제 이제 기본으로 다시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 자, 요한복음 5장 17절 시작.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을 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의 일을 인하여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만 범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더라. 네, 이거 말씀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 이거 얘기하다가 지금 창세기 1장에서 2장에서 공부하고 오신 거죠. 창세 전 사건, 창세 이후 사건 사실은 요 속에 다 다루었어요, 여러분. 그랬을 때에 자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 여러분들은요. 그래서 형상은 누구 형상대로 만들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러면 글은요. 그래서 사람을 이중적인 사람은 자 속에 있는데 끝이 있어요. 자 끝은 다 뭘로 만들었다?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어요. 근데 속에 무엇이 있느냐에 따라서 속과 끝이 같은 사람, 속과 끝이 다른 사람. 그래서 속과 끝이 이것이 다르면 외식하는 자라 하는 거란 말이에요. 자 여러분 창세기 2장에도 가면 자 선악과가 어땠어요? 보기에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거였죠. 그러면 지혜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사람의 속을 본다고 하는 것은 지혜예요. 지혜. 네가 가진 지혜가 뭐냐? 왜? 끝은 똑같이 만들어 놨잖아요. 보암직, 먹음직. 특히 더 기름이 번지르르르 해갖고 바르고 나오는 자가 누구다? 사탄인데 외식하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거룩 그렇게 거룩할 수가 없어. 그런 거리도 어때? 만약에 저처럼 거룩다가는 그래서
자, 우리가 불과 몇십 년 전만 하더라도 이 강대상 위에 여자 올라올 수 있었다 없었다? 왜요? 여기 거룩한 강대상에 어디 여자가 올라오느냐고. 그래서 뭐가 성경이 안 열어진 거예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남녀가 안 깨달아진 거란 말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남자는 갈빗대를 줄 수 있는 사람이 남자예요. 여자는요. 그 갈빗대가 그래서 이 여자는 누가 있어야 돼? 반드시 남자. 자기의 고향인 남자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자, 그러면 성경이 말하고 있는 남자는 이 자카르 이 남자 중에 남자 이것은 힘을 말해 힘. 힘. 여러분, 사람의 그 기쁨의 근원이 어디서 나온다고 생각하십니까? 기쁨. 응? 사람은 그래서 먼저 결론적으로 먼저 하나 더 보십시다. 어디를 보시느냐면은 느헤미야 8장 10절. 느헤미야 8장 10절. 느헤미야가 또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예비치 못한 자에게는 너희가 나누어 주라. 이 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한 번 더 갑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그럼 이 힘의 근원이 뭐예요? 여호와.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여호와를 기뻐하십니까? 그럼 오늘 이 찬송 많이 불렀어요. 뭐라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고백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면은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선이에요. 그거를 그 기뻐하면은 뭐다? 너의 힘이다라는 거예요. 에? 참, 이 단계까지 나의 존재됨이 내가 움직이는 것이 내가 살아가는 그 이유와 목적과 그 결과가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다 라는 것으로 여러분이 결론 내릴 때까지는 끊임없는 훈련이 주어질 것입니다. 왜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계속 무엇이 더 기뻐? 나를 기쁘게 해? 네? 그 세상에 물론 저는 돈이 많은 사람들이 명품 가방 한 개도 1,000만 원, 2,000만 원 자, 이것은 경제 원리를 위해서라도 쓰라고 해요. 쓰고 싶으면 써라.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이 만약에 어떤 사람이 있는데 돈도 없는데 1,000만 원짜리 가방 갖고 싶어서 빚을 내면 그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에? 그 사람에게는 무엇이 그 사람의 기쁨이야? 명품 가방 하나 들면은 기뻐요? 아이고 정말. 근데 기쁠 수는 있어. 세상적으로 보면. 근데 우리는 뭐에 뭘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그 근원적인 힘입니까?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의 원천이에요, 여러분. 너 나가면 또 자, 여러분 돈이 있는 사람은 명품 사서 쓰세요. 네. 그래야 세상 세상 경제도 돌아가. 에? 그러나 여러분의 마음에 그 근원이 기쁘다. 이것은 뭐 때문에? 자, 이제 갑시다. 요한복음 5장 17절 들어가기가 이렇게 힘이 듭니까? 갑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를 인하여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만 범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자, 여러분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시죠? 히브리서 2장 11절.
예,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예, 주님께서 여러분을 향해서 무엇이라고 불러준다? 형제라. 아델포스. 복수로는 아델포이. 그러면 주님과 나하고 무슨 지간? 형제지간이에요, 여러분. 아멘. 기쁘지 않습니까? 기뻐요. 저희들이 지금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무엇이냐면요. 나 예수는 항상 우리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 예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이 말씀 지금 말씀 나누는 중이에요. 그럼 우리 주님이 항상 기뻐하는 일은 뭐다?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나님 나라에는 놀고 먹는 나라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뭐 하는 나라라? 일하는 나라. 일하는 나라. 네? 그래서 자, 우리 아버지께서 일하시고 우리 주님도 일하시고 우리도 일하고 거기까지 깨닫는 것이 장성한 자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17절 18절까지 읽고 오늘은 더 이상 진행이 안 되네요. 19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기이 여기게 하시리라. 자, 아버지가 하신 일 봅시다. 21절.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예, 이것이 아버지가 기뻐하는 일입니다. 자,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 예수도 일한다. 무슨 일을 하는 것이다?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인데 여기에 보면 요한복음 5장 17절 이하에 일한다 하는 단어가 몇 번 나오는지 보십시다. 5장 17절부터 한눈에 한창에 해주세요. 자, 일한다 나왔고 17절에 일한다 나왔고 그 다음에 또 19절에도 아들이 아버지 하시는 일을 봐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20절에서 자기 행하는 것 그 다음에 더 큰 일을 보이사 일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처음 나온 일이라고 하는 단어 헬라어로 갑니다. 일 에르가조마이 에르가조마이. 이 단어는 창조 단어입니다. 자, 신약의 창조 단어 여러분 아시는 거 먼저 해보세요. 예, 에르가조마이 나왔고 또 기노마이 또 그렇죠. 포이예요. 역시 창원의 교회 우리 집사님께서는 구력이 대단하시거든요. 어떻게 나와? 줄줄줄? 좔좔좔. 그래서 자 요한복음 5장 17절에 이 에르가 조마이는 창조 단어예요. 그 다음에 몇 절에서 또 일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어요? 내려가 봅시다. 일 19절에 자, 일 어디 있습니까? 저 멀리서 봐야 더 잘 보이네. 예, 포이예요. 한글로는 똑같이 일한다, 일인데 5장 17절에는 에르가조마이 19절에는 포이예요. 또 그 다음에 더 내려가요. 그 똑같은 일이에요, 여러분. 포이예요도 창조 단어에 들어가요. 그 다음에 요 행하시는 포이예요. 그 다음에 큰 일, 에르곤. 그러면은 5장 17절에서 20절까지의 일이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나라 말로는 한 가지인데 헬라어는 몇 가지 단어를 쓰고 있어요. 자, 다 같이 해보십시다. 이거 우리 알아야 돼요. 에르가조마이.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이예요. 세 번째 에르곤. 그죠? 크게는 이렇게 세 개 나왔죠? 다 창조 단어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자, 그러면은 우리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니 나 예수도 일한다 하는 것은 창조의 일이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창세기 1장 1절 갑니다.
히브리어로 자, 창세기 1장 1절. 벨레시트 바라 엘로힘 에트 하샤마임 베 에트 하아르츠 할 때에 자, 천지 창조죠. 예? 천지 창조는 엘로힘이 일하는 거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데 어떻게 창조합니까? 자, 빠라. 자, 히브리어 빠라 창조 단어입니다. 빠라. 그냥 한글로 쓸게요. 1번 빠라. 뭘 빠라 하십니까? 예, 비가 어둠인데 천지 하늘과 땅을 빨아 창조하시는데 혼자 하십니까? 다르게 누구랑 같이 합니까? 누구랑 같이 해요? 자, 요한복음 5장 17절에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 예수도 일한다 그랬잖아요. 그 일이 뭐냐면은 이거예요. 자, 빨아 창조. 그 다음에 엘로힘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자, 여기에 전치사 빼. 그 다음에 공, 명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 다음에 여 단인데 연계형으로 쓰여질 때는 명사 앞에 나오는 명사가 뒤에 명사를 수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태초에가 아니야. 뭐라고 해야 된다? 빼 이 전치사는 영어에서 in, by, with 영어가 설명하기 좋아서 그래요. in 뭐뭐 안에서, by 의해서, with 함께. 그러면은 엘로힘이 빨아 일하는데 창조 일을 하는데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랑 함께? 그 단어가 나와야지. 그렇죠. 레시트. 그러면은 레시트를 단순히 시간적 개념으로 볼 거냐 이거란 말이에요. 아니에요. 이 레시트가 뭐냐면은 첫 것이에요. 첫 것. 그 다음에 만물. 만물이 아니고 맏아들. 레시트가 뭐라고요? 첫 것이고 만물이고 여러분이 제일 이해하기 쉬운 거 우두머리. 로시 우두머리. 그래서 우리 엘로힘의 첫 것이면 누구겠어요, 여러분? 예수님.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 구약의 레시트. 그래서 요한복음 창세기 1장 1절은 요한복음 1장 1절과 같이 보셔야 되는데, 에? 하나는 하늘과 땅을 창조했는데 없어져야 될 하늘과 땅이 있는가 하면 새로 나타나야 될 하늘과 땅이 있잖아요. 여러분이 그 중요한 시점에 여러분들이 와 계신 것이라고. 어떻게? 옛 것이냐? 새 것이냐? 오늘 아침에 찬송해서 당신들은 누구라고? 아이고 주님. 자, 그래서 자 지금 뭐 때문에 여기까지 왔느냐 하면은 하나님이 내가 항상 우리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이거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또한 여러분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할 때마다 나는 혼자가 아니며 나는 누구다 하는 것을 하나님이 계속해서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힘의 원천이 거기서 올라오는 거예요. 어떤 것에서? 그래요. 내가 기뻐하는 것이 나의 기뻐하는 것이 여호와라면 그 힘의 원천이 기쁨이 여호와로부터 계속해서 공급돼서 올라오는 것이라고. 여러분. 밖에서 나를 넘어뜨리고자 하는 그 수만 가지의 일들이 있어요. 꼴랑 무슨 뭐 코로나나 있겠어요? 여러분 사람이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것은 그렇잖아요. 가만히 있다가도 갑자기 여러분의 마음이 낙심될 때가 없었어요? 아니 그냥 뭐 아침밥 응? 잘 먹고 커피도 한 잔 잘 마시고 이따가 갑자기 무슨 마음이 살짝 들어와? 어머, 나 이대로 산다고 하는 거야. 참나. 아직 많이 경험을 안 해보셨나 봐.
자, 여러분. 우리를 공격하는 바이러스는 여러분 생각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무엇을 조종해요? 생각을. 여러분 속에 생각을 줄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 아버지가 허락하면 마귀가 막 활동해서 이래. 무슨 생각을?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래 해야만이 어떤 바이러스든 어떤 방해물이든 공격을 해도 우리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생명으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여러분. 네? 이걸 잘 기억을 하시고, 벌써 오늘 요한복음 5장 17절 한 절 하는데 지금 시간 다 갔거든요.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항상 아버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할 때마다 내가 너와 임마누엘이다 하는 것을 계속 알려주시는 그것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하시고, 우리가 또 다음 주에 더 말씀을 나누도록 하시겠습니다.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기